우리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심령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줘야 합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우리 찬양대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나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고 또 오늘 기도한 순서를 맡은 자도 그러하고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죠.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사할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한 노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중가수 에릭 클랩톤이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미국인들의 애환,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들의 심정을 대변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도 대공황 예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knows, nobody knows you when you are down and out. 번역하는 것보다도 제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문을 읽어봤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요. 제목을 의역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에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내가 돈도 많고 샴페인을 즐기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내 주변에는 꽤 많은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돈도 없고 명예도 없을 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친구들이 떠나가고 말았다. 그것이 나의 인생인가? 이런 가사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중적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노래가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노래가 되었을까요? 1920년대와 30년대는 미국인들이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엄청난 공황과 엄청난 환란을 가져다 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번창하고 자본주의가 그 어떤 제도보다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1920년대, 30년대에는 경제적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물가도 오르고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던 사회적 혼란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이야기를 써놓은 가사 같지만 한때 풍요했던 미국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디야 손쓸 수 없는 상태를 풍자했던 노래로 사람들이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에릭 클랩톤이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 노래는 단순하게 들려진 노래였으나 미국인들의 가슴을 치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경계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명철은 생각이란 말로 또는 판단이란 말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도 따른다는 말로 달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생각과 네 판단력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잠언서에는 아주 중심적으로 쓰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부의 상징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가진 고초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3일간은 침묵과 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내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니엘의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배고픈 사자들과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역시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판단을,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메아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축복된 성탄절에 예기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성탄의 기쁨은 어디로 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깊이 우울에 빠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메아리칠 수 있습니다. 네 생각과 네 판단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요청했으나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때 오늘의 이 말씀은 또 적용이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해석한 대로 명철은 자기의 판단, 생각 이런 뜻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지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또는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과 판단, 네 명철 절대 의지하거나 따라가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장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의 의문 중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것 중에 최고봉은 뭐냐면, 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특히 어떤 사람의 대상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사람에겐 웬 질병이 찾아오고 그에게 웬 실패가 찾아오고 노년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헤매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정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완벽했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사꾼에게 팔았습니다. 너무 어렸던지라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은 그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요셉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소동이 일어났고 어찌할 바를 고민하다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에 마음을 두었을까요? 베드로, 이 교회의 지도자가 옥에 갇혀서 야고보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처분 그 자체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경계의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네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그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내 삶의 판단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생들의 이 한계를 보면서 많은 것으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이하에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으로 공고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 잠언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먼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만일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신뢰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다 기대어서 전폭적으로 그 누구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양다리를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앞에서, 내가 신뢰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대어 그 앞에 전적인 의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는 어리석음 그 자체로 걸어가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분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최초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방황할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소위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 재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재판장으로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나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냐고 물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자로, 정의에 서야 되는 자로, 공평에 있어야 할 자로 오직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분별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신뢰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기롭게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값진 것, 부유한 것을 다 부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뢰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영적 계시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7번의 영적인 감동을 받은 자였어요. 엘리사가 기도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고, 엘리사가 예언함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하여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를 시기하여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엘리사가 있던 장소를 에워싸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그 장면을 보고 벌벌 떱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침착하게 그 종을 나무라듯 진정시키듯 그를 따둑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거룩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눈을 뜨고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지했던 종이 눈을 뜨고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눈을 떠서 보호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엘리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을 붙들며 그의 눈에 펼쳐진 것은 그 다음 에워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가 보게 되었고, 무지했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종마저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영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자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매몰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지혜의 상징이 뭔고 하니 올빼미랍니다. 올빼미. 근데 왜 올빼미가 지혜의 상징일까요? 올빼미는 딱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날아다니면서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적인 심령을 다 내어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데, 내 환경이 어둡더라도, 내 환경이 절망스럽더라도, 죽음의 경각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깊게 하시되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잠언서 기자는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두 번째로,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우리를 누군가 지도해 줘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실력자가 우리를 지도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네가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특히 곤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가? 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쫓아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할 유일한 분이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지도하실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넓게 보시며 깊게 보시며 영원히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잠언서 기자가 지혜로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찾아가느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기도하되 그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며 요청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은 상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를 나의 지도자요 나를 인도하실 자로 인정하여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셀 수 없는 날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며칠이나 되는지 셀 수 있습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날들이 몇 날인지 세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여러 날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고, 여전히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백주 대낮의 큰 도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괜찮지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책도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첩첩산중에 없을 때에 나는 동으로 갈지 서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날을 거치고 살지만 우리 인생은 거기에 비유해도 딱 맞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은 꼬이고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내가 원했던 사업과 구상들은 전부 무너져갈 때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우리를 도울 자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했으면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산중에서 헤매는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10절을 넘어가면 이 위대한 고백을 바로 욥이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과거의 번역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내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내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부유함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내 믿음을 보시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이 모든 단련이 끝난 이후에는 과거에는 만날 수 없던 순금과 청금으로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욥은 고난과 더불어서 인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때 넘어짐이 없이 세워나고 일으켜지고 능력이 써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믿는다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진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역과 그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완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여시기에 충분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을
인정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해 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를 창조하셨기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역사가 성경에 증언되어 있어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정 기저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줌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영혼으로 기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작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인정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